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2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우리가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제가 사도행전 이 강해하기 시작한 때가 작년 7월 달에 첫 이제 1장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장 1년 3개월 동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28장까지 오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옆에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 옆에서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이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문을 굳건히 걸어 잠그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180도 변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약속하신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그들의 시선과 관점은 오직 복음으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도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도들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복음의 촛대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물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 확장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모든 민족에게 임하게 될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본래부터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또 열어지게 됩니다. 이제 문이 열립니다.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열리니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으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또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누가 만나 주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든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가두고 방해했던 이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넘어서 유럽과 로마에서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정점인 로마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다행히 바울이 옥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군인들의 감시 속에서 살아가는 이 가택연금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까 바울의 상황이 지금 가택연금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온 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 바울은 그냥 가택 연금 중이니까, 로마 군인들이 날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으니까 좀 조용하고 은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담대하고 거침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때 우리가 담대하고 거침없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확신한 것이 있을 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아주 훌륭한 훌륭한 믿을 만한 조력자가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고 거침없어집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바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바울은 도저히 담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학문, 지위, 권력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삶이 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하고,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대부분의 바울의 삶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꼬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흉악범들이 받게 되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삶보다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란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명을 다하기 전에 쓴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생명을 다하기 직전에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냥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이니까, 바울은 좀 특별한 사도이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맞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죄인이었고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했을까? 얼마나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따르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은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떠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만 아는 비밀, 그 복음의 비밀, 그리고 복음의 가치,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천국,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바울을 본받아서 아니면 뭐 누구를 따라서 전도합시다, 이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음란하고 종교다원주의와 또 도무지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증거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줍니다. 바울의 삶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고난이 따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의의 면류관을 기억하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눈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 바울이 1차, 2차, 3차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늘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고 거침없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힘과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